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바람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거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중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영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우리를 통치 주관하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지는 귀한 새 사람의 하나님 아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 보시면 팔복을 선포, 구복을 선포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5장에 잘 나타나 있는 중에 그 중에서 특별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오늘 보시면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범죄를 하지 말고 내 명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말씀. 또 너는 이는 이로 바꾸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의 말씀, 옛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 말씀과 새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전까지 공존해서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은 이제 율법을 완성을 내가 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옛 율법은 완성되지 않는 율법을 너희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2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거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2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운명을 굶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을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구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옷을 자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는데 이 율법에 더하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새 법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무엇을 하시오, 이렇게 막 지시를 하는 것은 실상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새 사람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새 사람도 그냥 막 새 사람 된 것이 아닌 온전하게 성장되어져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보충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겉으로만 지키면 돼. 다른 말로 하면 속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 새 시대를 예수님께서 공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새 법에 의해서 사는 새 사람들이 됐어요. 새 사람들이 된 후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옛사람이 죽어야 될 포기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냥 포기가 안 돼요. 포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네.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내 안에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 먹고 호흡하고 그냥 살면은 사는 걸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믿음을 살았다 그래요. 네. 지옥 가는 그러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살았어도 죽었고 죽어도 죽은 거예요. 이것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소위 말하면 눈뜬 이 달달 봉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를 해서 율법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구약에 적어진 율법만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소견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말 못하는 벙어리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면 지극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랄지 문둥병 걸린 사람이랄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그러잖아요. 살아났어. 근데 이것은 질병에서 살아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를 해주시면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8년 전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언제나 치료받았냐? 안식일날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치료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날짜로만 기억하고 겉으로만 지키되 너희가 키우는 염소 한 마리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커져내지 않느냐. 응?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몸뚱이로 안식일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쉬는 것이에요. 쉬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이 쉬는 사람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신 분 안에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식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지금 22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 하는 자 나아가라 하는 자 멍청이 아무 쓸모없는 자 이런 욕입니다. 나아가라 하는 사람 그죠? 나아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 지금 여기서 심판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말하자면 마을에서 이장님 모시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심판이에요. 마을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장이나 마을에 유지되신 분이 잡아다 놓고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어요. 공회는 이스라엘 재판,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재판을 말씀을 해요. 거기는 대제사장들, 장로, 또 여러 가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좀 잘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데려와서 재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하는 자, 화내는 자, 그 다음에 공회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 지금 나아가라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군데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련하자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케헨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케헨나. 그리고 헬라어로는 흰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큰 죄를 범하면 사형을 시켜가지고 그 쓰레기장에 딱 버렸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에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쓰레기장에 버려서 전혀 죽어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지옥불이 바로 이런 흰놈 골짜기와 같은 불이 타는 불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세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이 땅에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죽어야 들어가는데 죽어야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겼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고 죄가 중하면은 캔나 흰놈 골짜기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법을 강조를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면 외적인 법보다는 내적인 법을 더 중요시한다.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되면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하셔요. 네, 마음이 부패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여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합니까? 거룩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성격이요. 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말 못하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불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것이 이 땅에서 처리가 돼야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있으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엄중한 심판, 상급을 주는 심판을 할 수 있되 벌을 내는 심판을 하기가 싫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속이 치료를 받아야 돼. 속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속 사람을 예수님이 입히고 먹이고 성장시키고 관여를 함으로 예수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다녀. 내 뜻대로. 그러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먼저 절대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모든 죄에서. 빛 가운데 살면, 네. 물론 육신적으로는 빛이 없으면 캄캄하고 어둡고 빛이 비치면 환한 것을 말씀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몸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이런 어두운 것이 있어. 죄의 흔적들이 있어. 나 아직 회개 못하는 것이 있어. 속히 내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 안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빛 가운데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네가 빛 가운데 살다가 와야 내 앞에서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지. 너는 형벌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결과로 살다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똑같아요. 7절하고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예수를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빨리 깨끗해져요. 네, 죄가 보이니까. 이런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 죄가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좋지 않는 심판을 받아. 그 가벼워도 그 죄가 서령 가벼워도 형벌을 받는 것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무슨 죄든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의 심판에 관해서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니와. 아멘.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죄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에 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에 살면 선한 심판을 받으면 너는 선악에 살았으므로 그러면서 선악에 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같이 살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악한 것을 조금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안 된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를 말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자복하면 예수님 깨끗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성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은 죄를 또 짓고 일 안 해. 어렸을 때는 또 짓고 그러지.
갓난아이들이 지저귀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계속 할 때는 어린아이니까 그러지. 아니 초등학교만 들어가서 똥 오줌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이 되어지면 죄를 멀리 해요. 가까이 하려면 죄야. 저 죄를 물리쳐 주옵소서. 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늘 죄하고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승리하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성장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여기서 말씀하신 심판이 캔나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는 가요. 천국에 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는 가는데 죄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냐,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시 12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지고하여라. 아멘. 이 땅에서는 숨겨요. 사람들 앞에 숨기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도 숨겨. 죄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산다 이 말씀.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돼. 네가 지은 죄는 내 입으로 전부 이렇게 토설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재판장에 가서. 안 하려고 해도 입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할 때 다른 사람도 다 보고 그러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아, 저 사람 세상에 살 때 정말로 선한 줄 알았었는데 주님 앞에 와서 직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사람에게는 안 드러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 있을 때 드러내라. 네,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네, 조금 넘기시면 되겠죠.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몸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마음은 새 사람 된 마음이에요. 새 사람 된 마음. 이걸 다 드러내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출 것이 없어요. 네, 새 사람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없애버려요. 네,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면서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 바로 옆에 보시겠습니다. 13장 13절 15절
까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반복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가시면은 심판하실 때 불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나를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기장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불에다 딱 넣어놔. 그러니까 내가 일기를 쓴 것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슬퍼놓은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정결케 하는 불이기 때문에 안 타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싹 타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면 내 기록한 책을 그게 또 올려놓으면 싹 타져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그 남은 것에 따라서 네가 상을 받는다. 그 말씀. 아시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5장 29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내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눈이 죄를 짓고 손발이 죄를 짓는다고 그거 자를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는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그 잘라드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화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예,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비방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죽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때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중심으로 지은 죄, 마음 아프게 하는 죄. 이것도 살인죄다. 그래서 일 안 아주 욕을 얻어먹고 비평을 받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나버려요. 네, 많은 사람들 공개 석상에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멍청이 같은 사람이야. 지금 마지막 번에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미라는 놈, 이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표현을 실제로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글로 표현해 놓으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그러면 너는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이런 뜻으로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 나라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린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바로 믿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말이나 행동이 확실하게 바꿔져야 돼요. 네. 다시는 남을 비방하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 모양으로 혈기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낮춰서 대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극히 노하시는 거죠. 더 깊이 가면 왜 그러시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어떤 가정에 부모가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들만 멸시해버리고 그러면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그랬다고 부모가 가만히 있으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왜 내 아들을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 화가 막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일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특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 지금 43절서부터 48절까지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45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 너희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는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글씨로만 읽으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편을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단 말이냐.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고 이 말은 착하게 살아가고 예표적으로 하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잘못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들어가서 보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 완전한 부활,
성숙한 부활, 장성의 부활.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너를 믿으면 안 돼. 너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수고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하실 분이 너희 안에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다. 사실은 너도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너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나를 온전케 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허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아, 수없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통 온전하게 하신 분을 믿지 않으면 낙심이 와버려요. 나 같은 것은 도저히 천국에 못 가겠구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케 준다. 그러면 그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를 온전케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런 말씀들로 시간을 꽉 찼습니다. 너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온전하신 분이 온전케 하는 거지. 네.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신 사람. 완전하게 세상과 구별된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흠을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어지간하면 살인하는 사람이 없지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살리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 사람씩 있어도 죽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는 것보다 신약의 말씀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속에서 미움이 생겨가지고 에이 하면서 화가 올라와서 살인을 저질러. 그러니까 이미 네가 미워하는 것이 네 속에 있으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 미움이 있으면 깜짝 놀라야 돼. 아이고 이거 뭔 일이냐. 사탄이 내 속에 미움을 집어넣었네. 예수님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것이 있으면 내 살인자가 됩니다. 네? 엄중한 죄예요. 엄중한 죄.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어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데 이 속에 처리를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처리받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이 분명히 따른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없애세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노하는 것이 있어요. 시기하는 것이 있어요. 불평하는 것이 있어요. 주여 용서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너가 회개할 때는 내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 용서를 받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요. 죄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용서받는 기쁨의 눈물이 있어. 아멘.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살피는 것, 마음을 살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네 마음이 이제는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